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시니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시니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말씀입니다. 1장 20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사랑에 대한 주제로 좀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두에는 사도 요한이 쓴 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7 교회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이유가 있어서 에베소 교회에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시죠.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행위 중심의 교회였어요. 행위 중심, 사역 중심, 또 교리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몇 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쳤던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죠. 에베소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어떤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었던 도시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소아시아의 산업이 중심되었던 곳이고 마술사들의 본부가 있던 그런 곳이에요. 로마 제국의 정치 도시였고 헬라 철학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헬라 클레토스의 본고장으로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모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2세기 중요변은 스토익 학파라고 얘기하죠. 또 플라토닉 철학, 이런 것이 왕성한 그런 헬라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전이 있었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곳에 남겨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을 아볼로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이집트 지역에 있었던 아볼로가 그곳에 그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바울은 그 후에 에베소에서 이제 2년을 머물면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교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천국 복음을 설교했을 때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그 바울의 메시지를 비방했다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논리를 따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주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 속에서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임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것을 듣던 이방 거짓 선지자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을 가져가면 병이 낫고 또 악귀가 떠나가는
이런 일이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남겨놓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후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이제 반박을 하면서 일어난 유대인 전쟁 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미니안 황제가 집권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 81년 이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그 후에 그 반모섬에서 풀려난 요한이 트로잔 황제 시대에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걸을 수도 없고 굉장히 이제 몸이 연약한 그런 상태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피차 사랑하라고 가르쳤다고 전승에 의하면 알려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후에 사도 요한이 유배에 가서 편지를 쓴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을 때까지는 대략 40년이 지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헬라 철학에 깊이 매료돼 있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과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그 권능을 경험하고 이 교회가 40년 정도 지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이 40년이 지난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에서 말씀 훈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섬긴 교회죠. 바울에게 말씀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섬긴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연구하고 배웠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의 굉장히 조직적이고 교리적인 가르침을 받은 교회.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졌죠. 이 교회는 바른 행위가 있었어요. 수고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위와 수고는 잠깐 마음이 뜨거워서 하는 열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행위와 수고는 긴 시간 인내하는 그런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바른 행위였다는 겁니다. 수고였다는 겁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시험하고 거짓을 드러낸 수고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진리 위에 서서 오랜 시간 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기를 지킨 거예요. 말씀 위에서. 악한 자를 드러내고 누가 와서 어떤 매료되는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생각하는, 시험하고 따져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거 비판하고 싸우고 드러내고 이 교회가 순수하게 되기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정말 어떤 교회보다도 말씀 위에 서 있는 게 분명하게 보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에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다는 거죠. 기독교 유사 종교가 들어오면 그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을 샅샅이 말씀으로 쪼개고
드러내고 싸웠어요.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초기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유대교로 돌아갔잖아요. 예수님 믿고 했는데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교인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가고 할례를 행하고, 거기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순수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그 얼리 철치들의 어떤 특징이었는데, 이방 종교화되고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하거나 방탕하게 살아가거나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 굉장히 잘못된 교리와 진리에 붙들려 살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핍박이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살고 참고 예수님의 이름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견디고 수고하고 일하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단과 싸웠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오류를 바로잡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바른 교회를 이룬 교회가 어디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초기 교회들 중에는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을 철저하게 멀리했던 교회예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부단하게 노력했던, 수고했던 교회라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에 대해서 헌신했던 교회예요. 이 교회는 말씀의 진리 위에 선 교회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40년 정도 되었지만 이단이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거짓 진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집거나 교회를 쪼갤 수가 없었어요. 어찌 보면 진리를 진리되게 하지 못하는 교회의 많은 모습들 속에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굉장히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교회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십니까? 이제 20절과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는 7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그 교회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시게 됩니다. 교회의 사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도 천사도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지 한 존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거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거니신다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권자, 주관자, 통치자가 누군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주인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가 진리 위에 잘 서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주장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의 파워와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늘 진리와 싸웠던 사람이에요. 이단을 막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고도 하고 인내하기도 참기도 하고 그 값을 지불했던 사람이에요. 견고한 사람들이에요.
잘 교회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이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거니시는 주인이시다. 그러면 어떤 교회의 파워와 힘과 능력은 다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계속 하지 말고 높은 분께 들어보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이 교회에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4절과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이 교회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는 통찰, 담대함, 또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거 다 아세요. 니굴라당의 행위, 이단, 거짓 가르침, 미워한 거 다 아세요.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첫사랑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첫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첫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사랑을 버렸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이 본문이 분명히 그걸 나타냅니다. 이들에게는 교리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싸우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버렸어요. 그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었을 겁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누군가가 잘못하고 삐뚤어졌을 때 그것을 덮어주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진리를 지키는 게 중요했어요. 시대가 악하니까. 주님은 그 사랑을 버린 교회를 향해서 어디서 그 사랑을 버렸는지 생각하고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 첫사랑의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행위 중심으로 살던 사람에게는 사랑도 행위로 말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를 하라. 용서하고 포용하고 품어주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갖고 있었던 그 촛대를, 교회를 그 자리에서, 에베소에서 내가 옮길 거다. 실제로 이제 이 지역은 터키의 발에 밟히면서 교회의 형체가 사라지는 땅이 되고 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진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그토록 진리 위에 서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율법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진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것은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첫사랑은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어떤 계명이 큽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첫 번째 돌판에 나타납니다. 우상 버려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말씀 기도 생활이 우선순위 되게 해라. 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에 충실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이단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 안 하려고 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정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삶에 충만했어요. 그러나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을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진리가 훼손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만 받은 것이 아니죠. 사도의 가르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펠로우십이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연약한 사람도 붙들고 부족함도 품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걸 버렸어요. 더 이상 이건 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사랑을 버렸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잊었어요. 사실은 거기서 출발했어요.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죄인이었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죄인인 나를 향한 주님의 피 흘림 때문에 이 믿음이 시작됐어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말씀도 배운 거예요. 두란노 서원 간 이유도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은 성도를 용서해 주는 것이었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이었고, 구제하고 자선하고 무료로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물건도 주고 재정도 주고 재능도 주고 시간도 주고 노동도 했어요. 주님은 그 사랑을 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도 순종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도 충실했을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기 자랑이 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안 됩니다. 그 은밀하게 사랑하라. 하나님 때문에 은밀하게 사랑하라. 자, 에베소 교회는 도대체 뭘 버린 겁니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리를 붙들었는데, 말씀을 배우고 붙들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반드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진리를 내가 지킨다고 하면서 만약 도움을 구하는 형제를 향해서 악한 눈을 뜨고 악한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요? 진리는 뭡니까? 율법은, 계명은 결국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율법이 사라지지 않을 율법을 내가 버렸다가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했다, 성취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희생으로. 그 사랑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업신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그저 뒤에서 비판만 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말씀이 있더라도 죄악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정말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내 죄가 덮어진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의 죄를 덮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죄를 덮은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했다는 겁니다. 희생이 우리를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위보다, 수고보다, 진리보다 사랑이 앞서는 분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자꾸 계명과 율법으로 도전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거짓을 드러내고 치리하고 교회를 순결하게 하는 것보다 공의를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랑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사랑이 우리를 고치고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말세의 진리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책망하면서 왜 가장 첫 번째 사랑을 버렸다고 말할까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구제는 헛고생이에요. 사랑이 없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흔들게 만듭니다. 늘 행위보다 사랑이 앞선다는 거예요. 사랑이 주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드러내기보다 감춰주고 덮어주고 품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진리가 충만할 때는 그걸 자꾸 비판하고 말하고 싶어지죠. 그러나 성도는 결국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행위와 수고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의 성품으로 살아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회복은 회개에서 온다고 가르쳐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회개는 사랑하지 못했음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리를 지켰지만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지만, 나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저 작은 일로 형제의 목을 조르고 있는 자신의 숨겨진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헤아려 보고 주님 앞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랑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이렇게 얘기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의 낙원,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 떡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는 길이에요. 교회가 4년이 되었든지, 에베소 교회처럼 40년이 되었든지, 400년이 되었든지, 교회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